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18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에게 2라운드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둘러싸서 욥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게 권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같은 마음을 먼저 품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이 없으면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니까 너 들어. 이런 태도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러느냐? 이게 우리 모습이다. 우리는 남들한테 권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권면이 되려면 내가 권면을 하는 대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돼야, 그리고 위로가 가능하고 위로가 가능해야 권면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 그 축구 선수들 서로 이제 다투고 불화한 일을 얘기를 했었죠. 이제 어제 제가 기사를 읽다가 한 내용을 좀 복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될까 이제 저도 좀 바라보는 게 있었거든요. 이 이강인이라고 하는 젊은 선수, 이제 문제의 원인을 만들었던 선수죠. 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이 런던으로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이건 참 훌륭하다. 요즘 보면은 누군가한테 잘못해놓고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러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잘못한 당사자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잘못한 분한테 가서 사과를 안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지, 이게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건요. 근데 이런 이강인 선수의
이런 태도는 올바른 것이다. 물론 또 반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가 아직 확 바뀐 건 아니에요. 반복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죠. 런던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훌륭한 겁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뭔데 상관없이 이거 참 훌륭한 태도다, 이런 게.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를 받아주는 거, 이게 진심으로 받아주는 거. 보통 사람들은요,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너 아직 덜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지혜를 이런 걸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누군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것도 올바른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선배들의 그런 충고와 조언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선배들 때문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건 겸손한 태도죠.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와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수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참 훌륭하다, 이런 태도는. 네, 강인이가 자기 선수, 어린 선수를 아끼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보면서 너는 아직 덜 됐어 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과를 하는데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용서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내가 자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겠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내가 너를 용서할지 안 할지, 주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참 마음과 믿음으로, 나중에 그 마음이 조금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거지, 조건부 회개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바에 따라서 용서할지 말아야 될지,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얘기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할지 결정한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못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팀 내에서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누군 나쁜 놈이고 누군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참 보면은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우리는 남을 체휼하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권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 뽑아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자격이 없다.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의 눈에 티끌을 뽑아주는 게 마치 내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남의 눈에 티끌을 뽑아줄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가 때가 되느냐? 내 눈에 들보부터,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는 걸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회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내가 섬김의 마인드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마인드를 가르치는 거, 이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나에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사로서 목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 목사님은 우리를 섬겨야지.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목사님을 가르쳐야 돼. 우리가 목사님을 바로잡아야 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있으신 분들 참 많거든요. 우리가 목사님 바로잡아줘야 돼. 이런 교회는 부흥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돼.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서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앞에 늘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교회 각자의 구성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이거는 주님의 입장이세요. 그러면 주님께 주님 우리 섬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먼저 베풀어 보세요. 나한테 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빌닷은 욥을 권면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어렸어요. 욥보다요. 욥에게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욥이 받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욥을 자꾸 이제 권면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빌닷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누군가를 자꾸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빌닷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욥이 말하고 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 말의 끝을 맺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 다 조용히 해. 아우 시끄러, 듣기 싫어, 이거죠. 왜 듣기 싫었을까요? 욥이 빌닷이 생각하기에 욥이 일어난 환난은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바스를 보니까 욥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못 이겨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빌닷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욥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인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아 그만해 좀, 너희들 둘 다 그만해, 이러면서 욥을 향해서 이번에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엘리바스까지도 포함해서 이때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보다 아마 빌닷이 더 나이가 많은가 봐요. 어찌하여 우리를 하면서 짐승으로 여기며, 여기선 우리예요. 너희 조용해. 아 시끄러, 못 듣겠어. 한데 엘리바스는 그래도 자기 편이에요. 왜냐, 같이 욥을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하는 말이 저를 삼키고 물고 뜯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잡아먹을 듯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위로였습니다.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격려한답시고 와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옳은 말이 어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이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요, 너 우리 말부터 들어먹어,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빌닷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남들한테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옳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점점 많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부모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엄마 또는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올바르게 부탁드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닷은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욥의 처지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체휼할 줄 아는 마음이 없기에 이런 사람은 결코 욥을 권면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빌닷과 같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빌닷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너 울분을 터뜨리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자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살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이 온몸에서 터지고 아픈데 또 가려워요. 온몸이 딱지로 뒤덮였고 고름으로 뒤덮였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요, 온몸이 딱지 가지고 고름이 계속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가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몇 달째 이런데 내 살을 내 이로 물 정도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자야 하면서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올바르게 권면할 수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유약하기만 하냐?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운 사람은 오히려 진정으로 담대합니다. 담대한 것과 비굴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비굴한 것은요, 말해야 될 것도 아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떤 결과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야 담대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담대한 게 아니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우리 마음의 태도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막상 온유와 겸손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 보십시오. 제가 주님과 옥에까지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겸손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함을 훈련을 받아야 죽음의 때가 돼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오지, 은혜를 모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결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결심으로 하는 건요, 그냥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결심보다 강하고 마귀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심이 강해도요, 마귀의 능력이 우리의 결심보다 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해도 마귀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마귀가 얼마나 오래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요. 고작 7, 80년 살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그 노하우를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마귀보다 당연히 뛰어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다. 5절부터의 말씀은 더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욥의 상황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었어요. 악인의 결과는 이렇게 되고 악인의 집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거는 우리들도 새겨가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 자체만 보면 이거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5절부터 악인에게 악인의 빛은 꺼진다, 맞죠? 어둠에서 헤매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고 그의 장막 안에 빛 어두워지고 등불 꺼지고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말이 조금 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욥을 악인으로 규정한 거예요. 지금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맞는데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은 악인의 집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옳은 말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상황에서 적용할 줄 모르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욥을 정죄하고 욥의 집을 정죄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닷이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화가 나요.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내 말 안 들었다고 화가 나고, 남편이 내 말 안 들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혈기내고, 부모도요,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온유와 겸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올바로 권면하는데, 부모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성경에서 혈기와 분노로 자녀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도 혈기와 분노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권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라님이 잘못되고 뭐 대통령 잘못되고 국회의원,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비난밖에 나오지 않고, 교만한 말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 의의 말밖에 나오지 않고, 권면한답시고 하면서 옳은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날 자랑하고, 나는 마치 바른 사람인 것처럼 교만의 말이 나오고 자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이 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이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위로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아름다운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